할렐루야. 네.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너무도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믿음의 그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잘 못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만 하면 교인들이요 막 졸꾸벅꾸벅 졸거나 아니면 딴청을 하거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날도 이제 오늘 주일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날도 목사님이요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길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날따라 교인들 막 이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같으면 교인들이 분명히 딴짓도 하고 막 졸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인들이, 물론 좋은 분들 돌겠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신의 관계성을 바라보면서 막 뚫어지려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더 유독 말씀을 길게 하고 더 열정적으로 신이 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목사님은요 너무도 감격해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택에 왔을 때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내 설교가 너무 좋았나봐. 교인들이 모두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 라고 얘기하니까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런세스죠, 런세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강대상 뒤에 시계를 걸어놨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래요.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던 건데 언제나 이 설교가 빨리 끝날까 도대체 몇 시 하면서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 건데, 제가 목사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설교에 경청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셨던 거죠. 물론 웃으라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요 우리의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에 그 현실을 꼬집어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 수고하느라 분주하게 살다 보면 이렇게 저녁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건 당연한 걸 거예요. 빨리 예배가 마치고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 인생이라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곤하고 설령 이곳에 와서 졸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자 하는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왕에 교회에 나오셨고 정말로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이곳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왕에 나와서 소중한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쓰고 있다면 정말 이 시간만큼은 더욱더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또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에 집중해서 뭔가 한가위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것들이 사실 있겠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문제를 안고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복잡한 일들과 또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예배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어쩌면 시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기보다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 충만 꼭 받으시고 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하루하루에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전투의 비유를 합니다. 전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복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갈망하며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자 심히 옆에서 이간질도 하고요, 지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절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배를 빼먹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CCC라고 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있어요. 각 이제 대학교마다 CCC 이제 서클들이
굉장히 이제 풍성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이 CCC라고 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유명한 것이 뭐냐면, 그 CCC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쓰는 책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영리라고 하는 조그만 미니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도할 때 우리가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뭘 전해야 될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될지 잘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도 굉장히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이거 좀 같이 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읽어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용도로 만드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사영리라고 하는 책자인데, 그런데 그 사형리의 책자는 4가지 원리잖아요. 4가지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첫 번째 명제인데, 사실 이 말이 맞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치고 고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요, 그냥 이곳에서 그냥 먹고 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해 보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치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학업에 전진하고 뭐가 승진하고자 애쓰고 뭐가 프로젝트를 하고 기타도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뭐 지치고 뭐 상하고 뭐 가난하고 헐벗고 살아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더욱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목적에 맞는 그 인생과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피곤하고 정말 이곳에 와서 우리가 좀 졸다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복으로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으로 여기는 것. 특별히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은 뭘 세 가지를 어떤 것을 복이다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그것을 복이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을 복이다 얘기하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 많은 자식을 거느리는 것,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고 형편이 좋다면은 정말 자식도 많이 낳고 싶고 많이 기르고 싶고, 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내가 복을 받는 삶이라면 이렇게 부자가 되고 또 오래 살고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고 뭐 그것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세상의 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받을 복이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복을 똑같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복이지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오래 사는 거, 특히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것도 복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 형편이 된다면 그것도 복이지,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복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렇게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뿔이 높여지는 것이 그것만을 원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빠져버리는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이런 복만 받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복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잠언 30장 말씀을 가리켜서 아굴의 잠언이라는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굴의 잠언이냐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께 앞에서 고백했던 귀한 말씀인데, 자, 이것이 이제 잠언 말씀에 들어가서 이제 아굴이 했던 그런 말씀이다 해서 아굴의 잠언이라는 명칭이 이게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중에 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아굴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아굴은요, 하나님께 두 가지 청을 해요.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두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첫 번째 부탁은 건너뛰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청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자신을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부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단지 자신이 먹을 만큼만 그런 필요한 양식만 달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부유해서 돈이 많아지는 것도 싫고요, 가난해지는 것도 싫고,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그 적정한 그 양의 그런 복을 내게 달라, 내가 먹고 사는 시장 어느 정도밖에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100명의 100명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부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지, 그렇게 아굴처럼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굴이 이러한 하나님께 청을 드린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굴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혹여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될까 그것을 두려워했고요. 혹시나 많은 물질이 내게 있을 때에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결국 따르는 인생이 될까 그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속성이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셔도 복 구하는 거 괜찮습니다. 많은 물질을 구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 복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늘 절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잠깐 동안 내게 맡기신 물질이다, 그래서 나는 단지 청지기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 신앙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요, 그 물질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면요, 움켜쥐고 있으면요, 절대 이것을 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원숭이가요, 원숭이 잡는 그 모습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숭이를 잡을 때는요, 조그만 구멍에 있는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그런 항아리 하나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딱 집어넣으면요, 원숭이가요, 그것을 먹으려고 손을 딱 집어넣는데 움켜잡으면 안 나오잖아요. 끝까지 못 빼고요, 사람이 붙잡히는 순간까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기에 잡혀서 죽게 되어지는, 아니면 사람들의 그 구경하는 그런 동물원에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꼴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신앙이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게 물질도 줄 수 있고요, 우리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복만 원한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세상적인 복만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한 10여 년 전쯤에 제 기사로 기억을 합니다. 통계청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냐 얘기하면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0만 명이다.
아니면 많게는 1200만 명이다. 막 그렇게 이제 교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통계청에서 뭐라 얘기하냐? 그 당시에 860만 명의 기독교인이다라고 다소 기독교계에서는 좀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어떤 기사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포츠 때문에 교회 부흥이 저해되었고, 스포츠를 막 열광하고 좋아하니까 뭐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신앙인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뭐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안티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많았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정말 잘못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굉장히 반감하는 사람들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조하다 보니까 그만큼 기독교인이 많이 줄었다. 뭐 그런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가부장적인 체계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어디서나 이제 가부장이나 아버지가 거뜸이잖아요. 그런 게 체계가 붕괴되다 보니까 특별히 그 영향으로 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권위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과거 이제 3.1운동도 하고 그때 좀 과거에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이 과거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 교회가 이제 사회운동에 대한 무관심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이제 많이 이제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특별히 이제 개교회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남의 교회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개교회주의를 인해서 등등 그런 것을 내서 어떤 원인이다. 이걸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침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글사를 읽으면서요,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사실 다 맞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것도 사실 핑계구나. 뭔가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어쩔 수 없이 생긴 거다라는 그런 어떤 핑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요, 교세가 약해지고 정말 교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걔는 핑계거리를 찾다 보니까 하게 된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시절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교회가 세워지기만 해도 급성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물론 제대로 성실하게 정말 교회에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은 물론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우리가 웅덩이에 밀가루 한 마리가 그 웅덩이에 물을 다 흐린다는 그런 말처럼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이 땅에도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회들이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은 목사님들이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단에서는요, 지금껏 세상적인 복만강조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저 교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자꾸 하다 보니까 교인들은요, 복 받기를 원하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뭐 초보적인 신앙일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초보적인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단지 복만 받으면 되죠. 교회 와서 뭔가 제가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수술 잘 풀리고,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막 잘 자라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것만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자꾸 교인들이 원하는 이야기만 했던 것이 정말 문제가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도 사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요즘 굉장히 신학대학도 많이 있고요, 매년 많은 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 현장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신학생 홍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로 들어간다는, 담임 전도사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도 사실 가난한 신학생들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합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고 내 부모가 도와주거나 형제나 친척들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개척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러다 그래도 어떻게 개척을 했어요? 굉장히 교회를 막 이렇게 이제 어렵게 했지만 요즘 현대인들은요 절대 어려운 개척기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도련교도 처음 개척했을 때 아직 그런 일을 사실 경험했거든요. 그래 당연히 큰 교회에서 뭔가 교단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굉장히 매목합니다. 형식적으로 뭐 10만원, 뭐 20만원씩 보내는 그 교회들이 나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10교회를 돕습니다 하면서 매달 뭐 10만원씩 보내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교회 강조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이슈로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모습처럼요 어떤 그 형식적인 것에 그치다가 많고요. 탁상 공동에 그치다가 많고요.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도와줄 것이지 진짜로는요 무관심한 것이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 교회 행사 바쁘죠. 거기만 바쁘고요. 또 교단에서 나가서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정치라고 얘기해요. 교회 정치하는 데만 바쁘시고 다른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요 나와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힘쓰고 애써야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서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눠주고 베푸는 데도 힘쓰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감리교회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도 목사 연수를 받은 이제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감리교 그 목회자들 세계에서 굉장히 잘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감리교 안에도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또한 귀감이 되신 분들이 물론 많이 계시고 정말 그분들을 보게 되어지만 나 저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감리교 목사님 중에는요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감리사가 되고 싶어서 그 목사님들하고 대빵인 그런 감리사가 되고 싶어서 자기가 맡은 양들은 사실 뒷전에 있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정치하시는 분들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리사 위에는 이제 감독님들이 있는데 감독 한번 해보겠다고 정말로 수억에 보통 한 3억 정도 얘기하던데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근데 수억에 정말로 그 피눈물 나는 교인들의 헌금을요 자기 정치하는데 그렇게 물수도 써대는 정말로 사구 같은 목사들이요 이 땅에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단 감리교뿐만이 아니라요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모든 교단들이 이러한 부조리와 하나님의 뜻에 정말 거스리는 활동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자, 게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교회 문제가 뭐냐? 사실 마인드가 막히는 교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요, 교회에 어떤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에는 돈이 좀 들고 눈에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요. 아동부나 청소년부 같은 그런 학생들, 교회에 사실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아무리 많이 투자해봤자 아이들 특별히 드러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들 눈에 당장 드러나고 하나님께와 헌금을 많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인들을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정말 정작 아동부와 청소년부에 대해서는 얼마 없는 그 예산마다 삭감해 버리는 사례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마인드가 꽉 막혀 있고 또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데 그리고 목사님들이 목회자답지 못한데 어떻게 한국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목사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 중직들에 실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굴의 고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혹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염려되어서
자신에게 정말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또한 부하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고 했던 그 아굴의 고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요.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져야 되고요. 성도가 성도다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 복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일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세상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카톨릭에서 이런 운동 많이 했죠. 내 탓이요. 이런 캠페인을 이제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 주변의 환경을 탓하면서 내 이웃을 탓하고 정말 가문을 탓하고 정말 나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지 못한 우리 부모를 탓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정말로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나는 지금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현실은 사실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한국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그래도 한국 교회가 그래도 그 명분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누리면서 또한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돌이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삭, 이 분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이삭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축복 속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나그네로서 살아가던 시절, 그가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던 시절에 이제 블레셋 땅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되어집니다. 비가 한 모금도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뭄은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주 세계적인 가뭄이어서 아브라함 이래로 가장 극심했던 가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가 그런 가뭄 속에서도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100배의 수확을 내었습니다. 이삭은요, 양과 소떼가 셀 수 없이 많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곳 사람들이요, 이제 물이 귀하니까, 가물이가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해서 막 우물을 아무리 파도 물 한 방울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때에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칼칼칼 넘쳐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이 본토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안 해, 저런 게 잘 되지? 그래서 막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느 날은요, 우르르 몰려가서 이삭의 우물을요, 강제로 다 메꿔버리고 또 이삭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요, 이삭과 그의 식구들을, 그의 종들을 다 쫓아냈으니까 한번 그곳에서, 그런 불모지에서, 광야 땅에서 한번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 아마 그러한 심보가 그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삭이요, 그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해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 역시 물이 칼칼 내립니다. 씨만 뿌리면요,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늘 형통하고 흥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이 누릴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어디에 갔다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불모지에 갔다 온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 어느 분야에 쓰는지 흥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의 바로 형통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삭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것은 본과 자신과 다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입술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들이 고백합니다.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그것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당시 이방 민족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 권세가였던 아비멜렉이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그런 이삭을요, 자신의 정말로 그 지역에 쫓아냈던 장본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고, 이삭에게 사죄하기 위해서 뭔가 자신들을 신봉하지 마라, 우리에게 해악을 주지 말라라는 그런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이삭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나의 이웃에게,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고백은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이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수를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선하고 가짜는 일들, 우리 중에 기뻐하실 일들을 정말 많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함부로 여기며 욕했던 사람들도 나의 이웃으로 바뀌는 것이 정말 전화 이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나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바로 이삭과 같이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